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을 원합니다. 한 개인의 영혼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내가 살고 남이 살고, 내가 힘을 얻고 남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남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요, 두 번째는 교육이요, 세 번째는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만 개인의 영혼이, 가정이, 나라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전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이 일어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 4장에 거의 많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북쪽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남쪽 지역이 유대 지방이라고, 이렇게 세 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이스라엘 그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자기 외국 사람들을 다 들여다가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혼혈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자기들도 망해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지역도 글로 통과하지 않고 다니지도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나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그때에는 사마리아를 비껴가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아로 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뭐 낙이 타고 뭐 걸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큰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그 더운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낮 12시 정오 시간이었어요.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점심을 준비하려고 갔고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개 다 덥기 전에 아침에 물을 길러 가거나 또 해가 질 저녁에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다 사람들 몰래 낮에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이게 땀 흘리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냐.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생수라는 말은 생명수라는 얘기인데 구원이라는 뜻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데 그러니까 그냥 물이 많은 걸로 알고 그러면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 여인이 너무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마음에 그 말씀하는 동안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마음에 영혼의 기쁨을 갖게 됐어요. 그 영혼의 기쁨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이 여인이 받게 된 겁니다. 그거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세상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생겼고 그리고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에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와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뭐 소문난 여인인데 막 그렇게 저기 하니까 정말 다들 나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가시고 일부러 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 동네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집을 새롭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새 동네를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무슨 많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부흥이 되는 거죠.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자들이 다 자기 삶이 아주 만족이 없었고 피폐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삽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잘 배웁니다. 인생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부흥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복잡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줄 때 사실 사람이 관심 가져주는 게 그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죠.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고 이 죄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무슨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그 자체가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이 된 이 여인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면 바로 우리 모두를 다 주님께서 한 영혼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형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여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 상종을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 행복과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남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이 많죠. 감사한 일도 많죠.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 이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 돌리는 생활은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제 구원자가 됐고 예배자가 됐고, 항상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자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간 그 물을 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음식도 드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기뻤던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물동이를 놓아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와보라 하면서 가슴 벅찬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을 가져오고 또 그 마을의 동네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약한 것들을 탁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알리는 종교이지 비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뭘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간증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전도자여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추수를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와 같이 달려가듯이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전도를 해서 얼마나 이제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이 한 여인의 열성을 우리는 본받아요. 이 여인이 열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물 길르는 여인이었고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그 삶이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홍보대사라는 게 많이 있죠. 뭐 홍보대사 그래가지고 뭐 광고하고 이거 선전하고 하는 건데 그런 모든 선전들 다 많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선전은 우리가 해야 할 광고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리.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소원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불행하고 연약한 여인이, 멸시받던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이, 남몰래 물을 깃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증거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그 사람이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게 됐으면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자랑해서 많은 동네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의 또는 가정의, 교회의, 또 나라에 이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고 구원받고 구원자로서,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도 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봄이 돌아오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정말 약속이나 하듯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은 부흥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동네처럼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이 지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정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번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